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오늘은 이 빛들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내용, 오늘 그 5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설교할 때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빛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거부할 성도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면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빛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 정말 빛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햇빛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눈이 부시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성도를 굳이 빛의 자녀라고 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둠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 아닙니까? 죄, 어둠이죠. 더러운 것, 어둠이죠. 악한, 마귀, 어둠이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인 성도는 빛이라면, 그 빛이라는 그 개념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는 글러 먹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벌써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뭡니까?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나도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은 빛이 임하였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이어서 성도 또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순간 이 땅에 빛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우리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계속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빛이라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상황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빛된 삶에 대하여, 성도의 외모에 대하여, 성도의 언어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빛된 성도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네,
오늘은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즉 얼룩이나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성도에게는 그 온전한 모습을 망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즉 성도는요 정직해야 돼요. 오늘은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정직함 정말 불편한 내용이에요. 성도가 빛으로 산다고 할 때 정직함은 이것은 빛과 정직함은 어찌 보면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크든 작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거짓말, 흰 거짓말이란 말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은 그런 의미에서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분명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 말을 듣고 그냥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지 성도의 입에서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라고 하면서 이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제가 전에 우리 4학년 신학교 4학년 선배가 기억나요. 전에 같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신학교는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 동네 사는 그 지역 사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다 그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이.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생들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한 방을 썼던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숙사가 크다 보니까 기숙사 사감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기숙사에서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보급품도 다른 방보다 이 방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선배가 그 기숙사 사감에 대하여, 기숙사 사감도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기숙사 사감에 대하여 뭔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저 사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 사감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말한 사람이 또르르 가가지고 그 사감한테 일러 바쳤어요. 저 사람이 당신 욕하더라. 그러니까 당장 그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근데 그분이 오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 내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내 흉봤냐고. 보통 그때 되면 아니 나 그런 적 없다고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이렇게 많이들 할 텐데, 그 선배는요 그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근조근 자신이 그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성도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라고 하면서 성도가 물타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둠과 물타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런 선배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튼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 허물이 생겨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누군가 나한테 이 말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했다라고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책임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정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 또한 거짓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일상의 편리함이 많아요. 난처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고 큰 이익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성경에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들어간 구절만 117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117구절이나 나온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정직에 목을 매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직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얼마나 좋고 달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요, 정직은 불편해도 계속 품고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거짓 말을,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정직을 성도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핑계로 계속 가지고 살면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오늘 얼마나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직한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점검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도인 이상 계속 생각하고, 성도인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117번이 나오는데 117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 이게 나오지 않는 내용을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함에 뿌리를 두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 거짓을 미워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